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란 말은 임자라, 그런 말이 우리나라 말의 임자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 또 단체 따위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간 사람을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애완동물이나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주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 주인이시나?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도중에 예수께서 주인 되면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또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신앙의 자소가 마음이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주인으로 고백한 자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물어보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다음에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없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지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가운데 보면 백부장의 이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은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가서 고쳐줘야 됩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사람을 시켜서 얘기하기를 주여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말씀만 하여도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는 주 외에 다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게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 성전 뚫고 받고 다녀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얻은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할 텐데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적으로만 살아가잖아요. 엄마에게 먹을 것만 달라고 하고 육신적으로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지각이 발달되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몸만 달라 육신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두 가지 사람이 있음을 얘기하죠.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는 믿지 않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두 사람으로 분류하는 걸 봐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구원받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자아를 발견해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 신명기에 대한 성경도 있지만 복과 저주 우리 앞에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크게 얘기하면 이방인은 뭐냐? 그 자신의 신앙의 자수가 마음입니다.
그 마음속에 누굴 모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마귀가 인도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은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육에 속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아직도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유나 내 뜻대로 뭔가 맞춰주는 분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설교 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 설교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통과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바른 예배자고 그래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짓거리 하고 있는 게, 이게 육에 속한 성도가 아니면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미리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 열고 말씀에 찔림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가슴을 통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상이나 또 좋은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에 맞으니까 잘하더라,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성도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의 능력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해서 범죄하는 내,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는 내, 뻔히 마음속으로 알아도 알지 못한 그 알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지 못한 내,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고백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점점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므로 우리가 약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탕자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 많은 복 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 방법대로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리 예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부유케도 말고 가난케도 말고 주님 잘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모셔지고 내가 주의 영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지요. 오늘 본문은 위에서 우리에게 영적 결단,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신자가 누군가? 비그리스도인,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는 여전히 그들은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해요. 그리고 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 마귀를 자기 아버지라고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자예요. 이 불신자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를 믿지, 성령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을 받지 않는 자,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이 성령은 우리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 중요한 건 자꾸 육을만 생각하는데 두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이 마귀에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가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마귀에게 유혹받고 마귀 종로로 하는 거, 죄 종로로 하는 거,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어때요?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건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방인, 주님을 알지 못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 종로로 하고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데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내가 깨어있고 내가 살아있는 성도는 내 감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치고, 또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근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할 텐데, 묵묵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면서도 감각이 없는 이 삶이 성도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거스르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바로 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17절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확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신 거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백세니 많이 하는데,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영이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고, 육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어느 기점이 가면 그 육까지도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 삶이에요. 이것을 돌이키게 하는 게 뭐냐?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허물과 죄로 구원받기 전 상태가 뭐냐?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거, 풍조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좀 다음 주에 좀 얘기하겠지만, 예수 믿으면 다 잊어버린다 생각하는데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소유하는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 이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길, 협착한 길일지라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 상태가 뭐냐? 공중곳에 잡은 자, 악한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자기 마귀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마귀로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마귀를 따라 살아가니까 어때요? 마귀가 한 대로, 우리가 요즘 보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저럴 수 있겠는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든가 행하는 모델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겠는가? 이걸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느끼잖아요. 심지어 자기 부모를 때려서 죽이고 그 옆에 놔두고 지내기도 하고,
하여간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여간방에 요 며칠 전에도 두 쌍둥이 나가지고 그 죽게 만들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삶을 가지고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방의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더욱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자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지금도 인간들을 지배하고, 그 지배를 받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거기다가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죠. 내 마음과 원하는 대로 내 생각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죽은 자들이 세 가지 방법이 세상 유행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 따라 살고, 마귀 지배받고, 거기다가 어때요? 마음에 원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믿기 전의 상태예요. 우린 그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에 성숙하는 것에서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 마음 상태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가장 부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 속에 죄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 특별히 어떤 죄인가, 악한 생각이 있는데 음란과 도둑질과 또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이는 것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한 우매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우리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만 우리가 먹어서 소화돼서 뒤로 나오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갖가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서 어때요? 모든 사람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여러분 더욱더 좀 더 힘들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런 말 잘하는 거 보면, 이런 악한 말 하면 어때요? 요즘 사람들은 귀가 밝고 웃고 즐기는데 즐길 게 아니에요. 이게 모두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아기가 볼일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술 먹고 토한 것도 아니고,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룩하다고 겉은 여러분 화장하고 잘 다듬으면서 속에서 나오는 거, 이거 둘러 앉아서 이거 보고 깔깔대고 웃고,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할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나를 여러분 더럽히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공부시키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 굉장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재 많이들 고민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서, 옛날엔 아이들이 보기에 부끄러웠던 것이 아이들 속에 그것이 행해지고 나누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주 동안 지내고 와서 내가 깨끗해서 내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 이건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나를 여러분이 어때요? 찔림받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눈물로 고백하는 게 곧 은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이제 주님의 주인 되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 신명기에 계속 있지만 그렇게 복과서 우리 앞에 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상가 듣고 그렇게 자에게 복이 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게 복만 오기를 원한다, 이건 이방, 눈이 있어도 보지만 귀가 듣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리가 없지요. 복을 줘도 세상적으로 주고 세상적으로 망하는 사람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들 믿는 자, 그 주인을 모신 자에게 영생이 있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진노가 그 위에 임함을 알게 돼요. 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육에 속한 자와 성령 인도받는 사람. 육에 속한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거듭나지 아니한 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가 율법 학자고 지도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거듭남이 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늙은 몸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오늘날은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거듭나죠. 날마다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유산이 모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여러분 학자고 만사람을 지도한 자지만 율법자지만 그러나 어때요? 영적 유산이 뭔지 모르는 자고 불신앙과 불순종, 사랑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의 육적인 일에 끌려다니지요. 우리 로마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주인이잖아요. 근데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 성경에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늘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어요. 바리새인이고 바로 믿는다고 해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도 하고 주님이 대단히 욕을 많이 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로마서 14장 3절에 보니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축복해 줘요.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줄 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고 그날에 주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손해봐도 오리가 작으면 심리 가지고 거듭나면 속옷 벗어주고 전부 다 육체 손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결단코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손해보지 않고 똑똑해서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내가 여러분 주님께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산 자는 그 주인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아심을 믿고 그분을 섬겨오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믿음을 주시고 더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줘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이용자로만 생각한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끝내는 그 있는 믿음까지도 다 없어지고 마는 걸 봐요. 마지막 때는 믿음의 부유자가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열매를 주시는데 이 열매는 육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영적인 열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에도 기쁨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할 수 없는 자에게 화평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도저히 여러분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우리를 화목제물로 아멘 나게 희생해서 하나 될 수 없는 가족이
가정이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도 자꾸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자꾸 갈라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다툼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은 사단의 도구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될 줄 믿어요. 화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오늘 사랑과 신앙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선한 일이죠. 충성과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게 있는 열매를 바라봐야 돼요. 내게는 이런 열매가 있는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결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어때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 다음에 새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어떤 환경에도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감당할 수 있다. 새 능력.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새 은혜,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새 능력,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새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만자인 새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오늘도 내 육체의 힘이나 능력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새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새 능력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한 자가 돼야 돼요. 자, 오늘 14절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 누구에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 속에서 판단받지 못할 그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성도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셨고 세상 끝날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방인들과 믿지 않은 사람이 구별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 중에 여전히 나는 육에 속한 성도인가, 나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인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고 은혜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일수록 그러잖아요. 엄마 젖만 빨고 그 다음에 좀 성숙하면 늘 자기 노는 거, 자기 갖는 거, 자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만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참된 모습, 여기서 여러분 더 성숙해가고 주의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육에 속한 성도처럼 어린아이처럼 늘 자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만 늘 추구하는 이런 사람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의 것도 주님이 만족할 만큼 넘치는 복으로 여러분에게 더할 줄 믿어요.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내게